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이제 주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MD 사역과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주준성 목사,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처럼 들리는데 불과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새벽기도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저녁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또 주일이기도 했지만은 성탄절 축하 잔치를 했죠.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음날 또 새벽기도 또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으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야베스 기도? 일어나서 책꽂이를 뒤져봤습니다. 책이 안 보여요. 왜? 2001년도에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1월 1일 날 제가 새벽에 나가고 있는 그 교회 장소를 통해서 MD 재정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야베스 기도 MD 재정 세미나.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24일부터. 1월 1일이 또 12월 30일 이러면 주일 지나버리면 바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약속 다 잡아놨대.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고 그 행사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답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읽고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야 돼요. 예.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열정, 오늘 우리 박주순 권사님이 첫사랑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사랑과 같은 그 뜨거움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내 입을 크게 연락하는 거예요. 저절로 벌어지더라고요. 와, 신기하대요. 분명히 이게 2001년도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흉내만 내는 기도만 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제가 교회 문을 닫게 되고 다른 교회에 합치게 되어지죠. 이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저희들이 개척교회 할 때도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지하의 교회를 할 때 반은 교회고 반은 사택이었거든요. 그때 아이들 두고서 저희들이 마산에 있는 무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왕 써줄 것 같으면 여러분 뭐가 있으면요 조금 있는 거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배째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냐면 입을 마음껏 벌려서 기도할 수 있어. 조금 뭐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조금 더 큰 거 기도하는데 없으니까 아예 입을 벌려서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써줄 것 같으면은 전국적으로도 써주시고 세계적으로도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18살 때 그 소명을 받을 때 세례 요한의 그런 소명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는요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교회 합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교회를 합침을 통해서
제가 이 MD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보니까 바쁠 때는 1년에 400개 이상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뭘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코로나입니까? 지금은 비대면 예배니까.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간일수록 오히려 더 입을 벌려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이 감겨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2개월이면 끝나겠지, 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던 것이 2년, 3년을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엔데믹이 되어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필요한 교회에서 또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조금씩 회복은 됐지만 야베스 기도를 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요, 알게 모르게 야베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로는 아니지만은 언제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기도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반드시 뭐냐면은 응답하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복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재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벌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환난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야베스 기도를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의 복을 대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제가 같이 막 왔다 갔어요. 여기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환난과 근심이 아닙니다. 복 받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일신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복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몰라요.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또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해드리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붕대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복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 거꾸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이 보이지 않게 검역하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더 이상 무너뜨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젊은 청년들 같으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나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잘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은혜가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강단에 내려가서 MD 사역하고 야베스 기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MD 사역 사명가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혹시 방송실에 MD 사역 사명가 4절 준비되면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좀 부탁할게요. 네, 무선 마이크. 네, MD 사역 사명가 우리 반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자, 여러분, 아유, 맨날 했던 소리 또 합니까? 예.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MD요, 프로그램 능력 없어요.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도 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 MD 사역에 3대 정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벽에도 다 붙어 있죠, 그죠? 저거요, 그냥 보지 마세요. 저기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완전히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MD의 3대 정신 첫 번째 뭐죠?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적각 순종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MD 3대 정신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행동해요 안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행하며 너 믿으면 죽은 믿음이요. 예. 근데 순종하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든지 오만히든지 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나가면, 안 나가면, 말하면, 말 안 하면, 여러분, 나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는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자. 들어주면 무슨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기도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리느냐?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대로 왔다. 여리고 성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도요,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금이 가기 시작해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듯이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주셔야 무너지지. 할렐루야. 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걸 뭐냐면 꾸준하게 계속해야 돼요. 우리 지금 구역들마다 이제는 뭐냐면은 MD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움직여야 되냐? 구역이 움직여야 돼요. 구역.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야베스 같은 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감동이 뭐죠? 두 가지.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예,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립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구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왜 안 벌려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냐?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합니다.
믿어지면 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저하고 제 아내한테 뭘 구하지를 않아요. 왜 안 구한 줄 아세요?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줄 게 있어야 주죠. 처음에는 애들이 달라고 해서 조그마한 걸 줄 수 있어. 근데 조금씩 크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 지금 생활이 지금 뭐냐면 문제예요. 전기가 끊어진다, 수도가 끊어진다. 지금 이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통닭 사달라고 하는데 통닭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주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통닭을 먹고 싶어도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이야기했어. 근데 애들이 빨리 철이 들면 가난한 집 애들은 빨리 철들어. 빨리 철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아빠도 구해봐야 얻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안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야, 그 엄마한테 이야기가 될 것 같으냐? 아빠한테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말해봐도 소용없어. 그래도 어린 애기는 뭣도 모르니까 엄마가 해왔는데 봐, 엄마 아빠 못 해주잖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죄송하죠. 왜? 우리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는 줄 알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막 구하면은 막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 어떻게 돼요? 구하면 들어줄 줄 믿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진짜 철이 들었어요. 제가 야베스 기도를 12월 24일 날 받고 난 뒤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책을 요 뒤에 제가 이제 한번 다 읽고 나면은 발을 정자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안 보일 거예요. 예. 발을 정자 2개 하고 또 줄 거 놨어요. 그러니까 11번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읽었는데 시간이 여기에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락씩 붙잡고 기도하고 제목 짓고 계속해서 지금 교회 가는 곳마다 뭐냐면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올해가 작년보다 경제가 좋아요, 어려워요? 작년보다 올해가 취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야베스 기도를 들고 나는 뒤에 제가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저를 축복해요. 누굴 축복하냐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일신교회가 뒤로 밀려났어요. 저는요, 제가 제 사역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난 뒤부터는 제가 바뀐 게 뭐냐?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굴 축복한다고요?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이제 우리 역대상 4장 9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책은요,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 가서 결론을 이야기해요. 기납법적인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먼저 첫 번째 핵심을 터뜨리고 난 뒤에 설명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쭉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야기해요. 아니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난 뒤에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야기 쫙 들어가요. 모세도 신명기에 보게 되지면은 뭐냐면은 지금 요단강에서 거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난 뒤에 지나온 세월 거꾸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도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결론이에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됐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아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귀중하다는 이야기는요, 크다, 높다, 영향력이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 예. 우리 여러분들도
이왕 한번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좀 큰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존귀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귀중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꾸세요.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환경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바라보시고, 내 자녀를 위한 꿈을 바라보시고, 내 손주를 위해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현재 야베스처럼 수고롭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오늘은 안 왔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새 신자가 와요. 여러분, 제가 다니지만은 새 신자 잘 안 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오는 교회는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뭐냐면은 새 신자 오기가 희귀한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보게 되지만은 한 주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한 달 빠지는 경우는 어떠마? 2, 3주 안쪽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이 안 오면 여러분들 오늘은 이번 주에 누가 왔지 하고 기대했다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인도 안에서 안 왔나 보다 생각하면서 벌써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야베스라는 뜻이 뭐랬어요? 뒤에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고라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버지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다고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누가 지어요? 다 아버지가 짓는다고. 어머니가 짓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뭐냐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왜요? 거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이름만 나와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이 이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아이고, 1장에도 이름만, 2장에도 이름만, 3장에도 이름만, 그만 읽을까 했을 때 4장의 중간쯤 되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톡 튀어나와요. 그리고 600명 이상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독 한 사람만 소개해놨어요. 누굴요? 야베스를 소개해놨어요. 그럼 왜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숨겨놓았다가 드러나게 만들었을까? 저는 브루스 윌킨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는요, 야베스와 관련되어 있는 책은 거의 다 지금 구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셨으면은 이것도 결국 볼까 말까예요. 근데요, 성령의 감동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이야기한 거예요. 내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은요, 얼마 안 있으면 잊어먹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요, 계속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MD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안전하 서나 MD 생각, 안전하 서나 MD 생각, 떠오르는 MD 생각에 잠을 이룰 길 없어라. 여러분들은 지금 MD 전도 정자사관학교 그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언제 했느냐? 2005년 12월 25일 날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서나 MD 생각나니까. 그래가지고 MD와 관련된 자료를 막 올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지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최신 글에는 뭐가 있는지 전부 야베스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야베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 특별히 저 자신부터 해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리려고 하구나. 맨날 주목사님 와가지고 MD 세상에 MD밖에 없느냐고. 아이고 지겨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거 실천 안 하는 사람. 실천 하는 사람은요, 이거 들을 때마다 놀래요. 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MD 사역을 실천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또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그 유튜브도 있지만 제가 새벽에 나가는 교회, 제가 주일날 혹 집회를 못 나가면 나가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MD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가 40년째입니다. 이 교회에 온 지만 해도 25년째입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변했었어요? 저는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 지금 은퇴를 앞두고서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합니까? MD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본인 당신한테 부딪혀버렸어요. 여러분, MD 사역자가 되면 받는 복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복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교인 10,000명 모이면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요, 남편도 교회에 나옵니다. 내가 변하면요, 우리 자녀들 나온다니까요. 내가 변하면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변하면 내 친구들, 여러분, 전도 된다니까 그러네. 왜요?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사람이 붙는 복이에요. 왜 사람이 붙어요? 내가 변했다는 것은 뭘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정인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물 좀 주시겠어요? 물병을 좀 주세요. 저기 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 통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가요,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주인이 되니까 나는 그분에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고.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안 변하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기머거리요 소경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눈이 열려지고 언제 귀가 열려지냐? 십자가 통과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온갖 철학적인 거, 온갖 학문 다 공부했지만은 2가지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기겠다 했어요. 첫째 하나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 뭐 되면요, 내가 변해요. 그리고 내가 변해서 하는 게 뭐냐?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고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해가지고 왔다가도 정착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전도하시고요, 여러분은 가서 섬기세요. 섬기면 상대방이 왜 자기를 섬기는지 다 알아.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라고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오라고 얘기를 안 하네.
그때 하나님께 내게 또 감동 주세요. 교회 오라고. 그럼 내 교회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다고. 여기에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두 가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밖에 전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밖에 전도는요,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여기에. 그러나 교회 안에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입술로만 지식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사모하세요.